알렉산더 그래서 강동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26강을 했는데 그 파일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7강, 28강이 남아있고요. 그거 참 이상하네. 분명히 제 책을 보시면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안 나네요. 연필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분명히 했는데 어디로 날아가 버렸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날짜를 표시해야 되겠어요. 26강 분명히 했고 27강도 했고요. 28강도 했습니다. 이제 29강을 치는데 26강이 빠졌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되죠. 이거 참 숙제를 했는데 잊어버려 갖고 다시 해야 되는 심정입니다. 뭔가 손해본 듯한 뭘 좀 돈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기분이네요. 뭐 공부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도 괜찮죠.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154쪽 제26강 보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종교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의 기호는 6번 개정되었다. 다윈은 텍스트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을 해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를 수정하고 무엇보다도 비판에 대응했다. 책을 쓰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하죠. 전체적인 수정 작업의 60%는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도입된 개선, 고치는 거요. 그 중에서는 지금 보면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허버트 스펜서가 사용했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적자 생존을 삽입한 것이 그렇다. 그게 왜 지혜롭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펜서의 그 표현에 담겨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개념을 이 다윈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차용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종의 기원. 개정판들의 내용이 쭉 달라진 것을 보면 다윈의 새 이론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게 발전하죠. 물리학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가 대단한 발견, 업적을 냈다고 할 때 그 사람만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한 무더기 학자들이 같이 가죠. 그 시대에 같이 어울려서 반대학은 찬성학은 가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게 어떤 사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일부 기독교 사상가들은 다윈의 이론이 기존의 신앙 해석 방식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일부죠. 다가 아니라. 하지만 다윈의 이론이 전통적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본 기독교인들도 있었다. 모두가 다 모든 기독교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다윈의 입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윈의 이론이
과학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당대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 선택의 과학적 토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몽땅 다 다윈의 입장에 찬성하고 신학자들은 다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찬성도 했고요. 근데 과학자들 안에서도 찬반이 많이 나눠졌다 겁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유독히 더 다윈의 입장을 거부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기원에 이어진 개정판들을 참고해 볼 때 다윈의 이론은 종교계보다는 과학계에서 꾸준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체에 나타난 혁신들이 생명체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예. 혁신들이 계속 이렇게 더 새로워져야 새로운 종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혁신들이 미래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었다.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들리네요. 날씨가 더워서 좀 문을 열어뒀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아직 저녁이라고 하기 뭐하고 늦 오후입니다. 창문을 양쪽 다 열어놨더니 시원하네요. 헨리 찰스 플레밍 젠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융합유전에 대해 제기한 우려는 참 특별한 용어도 있네요. 융합유전, blending inheritance. 왜 제기는 이러한 과학적 비판에 좋은 사례다. 한동안 에든버러 대학의 공학 흠정 교수였던 젠킨은 흠정 교수라 흠정 이게 많이 들었던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흠정력이 있거든요.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을 흠정력이라고 하죠. 아주 권위 있는 번역, 정통적인 번역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을까요? 흠정 교수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학자로서 원로급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흠정 교수였던 젠킨은 다윈이 자신의 이론에서 치명적인 탐구의 결함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한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다시요. 한동안 에든버러 대학의 공학 흠정 교수였던 젠킨은 다윈이 자신의 이론에서 치명적인 탐구의 결함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한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그 문장이 이게 직역이라서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 결함에 속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를 다윈도 좀 염려했는데 그걸 젠킨이 분명하게 찾아냈다고 하는 거죠. 젠킨은 유전에 대한 당대 이해에 근거할 때 모든 새로운 특성은 후대로 넘어가면서 희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석될 거라고. 하지만 다윈의 이론은 이러한 특성들의 희석이 아니라 전달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전달돼야만 혁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석이 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근데 전달돼야 되는데 희석될 거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하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다시 말해 다윈의 이론은 유전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니까 전달된다고 하는 거가 분명하죠. 그 유전인데 새로운 특성들도 유전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분명한 해명을 다윈이 아직은 못했다. 그 얘기로 보입니다. 네. 물론 그 대답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그레고어 멘델의 저작 속에 있었고, 그 유명한 멘델이죠. 멘델의 법칙 있죠. 콩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 뭐 어떤 특성을 가진 콩들이 나오고 돌연변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멘델의 저작 속에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 다윈의 이론과 통합되어 신다윈주의의 종합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멘델의 유전 이론은 개별적 특성들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해질 수 있으면 분명했다. 요게 분명해져야 다윈의 전체 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는 다윈이 확실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멘델에 의해서 완성된 거죠. 하지만 다윈이나 당대의 다윈 비판자들은 이런 진보적 이론을 접하지 못했다. 뭐 연구 뭐 이런 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전체 우리가 같이 학자들이나 가다가 그런 걸 다 집대성해서 어떤 사람이 더 한 발짝 팍 나가는 거,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특성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해진다는 사실만은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알려져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제를 메커니즘이에요. 그 기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다윈이 비둘기 사육자들의 인공 선택에서 볼 수 있는 방법과 결과를 소개한 것은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과학적 측면에서 다뤄보았다. 그럼 종교적 의미는 무엇일까? 매크레스가 아주 전문적인 과학의 세계에서 벌어졌던 것들을 잘 설명해 줬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놓고 종교적인 의미는 뭔가 하는 거죠. 다윈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부정되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소제목 다윈 사상의 종교적 의미. 일부 대중적인 저자들, 특히 신무신론에 공감하는 이들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괄호 열고, 물론 이들은 낡아 빠진 전쟁 서사로 둘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반복해서 맥그레스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가 전쟁 서사의 관계를 이룬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는 그거는 정직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다윈이 창조론을 내세우는 완고한 성직자들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담대한 무신론자의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 그렇게 한두 마디로 성직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전쟁처럼 전쟁처럼 관계가 진행된 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역사, 과학의 역사, 그 과학과 종교의 관계죠.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한두 마디로 끊어낼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뒤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요거 두 강을 벌써 다 하고 다시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걸 지금 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맥그레스가 하는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공회에서 네로라는 신학자들이 성직자들이 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넓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도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뭐 원숭이 네가 그러니까 종교 대표자가 과학자를 향해서 그 이름 뒤에 보면 나와요. 헉슨인가 사람을 향해서 막 이제 말이 되지도 않은 걸 막 밀어붙이는 거가 있습니다. 너는 원숭이 후손이다. 네가 그 진화론에 따르면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오는데 그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가 40년 후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잠깐 쓴 게 그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실질적으로 잘 파악해 보면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반대 뭐 그렇다고 해서 진화를 무조건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 죽자사자 이렇게 싸운 건 아니다 그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과학과 종교가 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싸움을 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다. 우선 다윈의 종교적 견해를 살펴보자. 학자들은 다윈이 속한 빅토리아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그의 종교적 견해를 주의 깊게 연구한 끝에 이를 상당히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학자들은 신학자들 얘기하겠죠. 다윈의 종교적 견해는 아니면 일반 학자들을 가리키나요? 다윈의 종교적 견해는 시간이 감에 따라 달라졌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에는 정통 기독교 신자였다가 종의 기원을 출간한 무렵에는 일종의 이신론을 거쳤고 이 신론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고 이치에 따라서 돌아가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개입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생애 후기로 가면서 근본적으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불가지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불가지 그런 거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입에 담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전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반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용어죠.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윈의 종교적 신념이 우리가 느슨하게 정통 기독교라고 부를 법한 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분명하다. 뭐 그건 당연하고요. 그래야죠. 뭐 하나님을 무슨 뭐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분처럼 그래서 일일이 시비비 모든 것들을 다루고 하는 것처럼 뭐 심지어는 옥황상제와 같은 그 표상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통 기독교에서 멀어진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로 여겨지는 것을 거부했다. 더욱이 그에게는 보다 최근에 자칭 다윈 옹호자들 중 일부의 특징이라 할 공격적이고 유신론을 아주 공격적이고 유신론을 조롱하는 무신론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다윈은 생애 후기에도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는 이들을 존중했고 종교적이건 무신론적이건 일체 독단론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시했다.
독단론, 이게 과학자들에게나 신학자들에게나 위험한 거죠. 자기만 진리를 독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신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정말 자기의 전문 분야를 알게 되면 이게 일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더 겸손해지죠. 다윈의 저작, 특히 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일부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인데, 그런 것을 자연법칙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믿음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다윈의 불안은 자연 선택이라는 새로운 생각이나 그의 진화론 일반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는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다. 섭리.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불안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요. 뭐 신이 섭리를 한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윈의 전기작가 중 몇몇은 다윈의 딸 애니가 1851년에 10살의 나이로 죽은 일 때문에 그의 종교적 확신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썼다. 다윈은 자연계에서 관찰한 엄청난 고통에도 영향을 받았다. 남아메리카에 머무는 동안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 원주민들의 끔찍한 생존 투쟁을 직접 목격했고, 잔인한 자연계의 먹이사슬 안에 있는 폭력과 고통에 대해서도 생물학자로서 마음이 불편했다. 원주민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식인 습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도 다윈은 진화론 사상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화론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현대의 다른 이들은 다윈의 사상이 종교적 거북함을 초래한다거나 무신론을 수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윈 본인은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다윈은 종교적 신앙과 자연 선택 이론의 통섭에 대해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다윈 종교적 신앙과 자연 선택 이론의 통섭. 서로 통하고 이렇게 통섭. 영어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일단 아우러낸다 그 뜻이죠. 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강조하기까지 했다. 1879년에 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인용합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사람이 열렬한 유실론자 겸 진화론자가 될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 같다. 이다. 그렇죠. 더 나아가 그는 가장 극단적인 동요를 겪을 때도, 저기 딸 죽었을 때겠죠.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무신론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말은 불가지론자라는 말이 된다고 밝혔다. 아주 근원적인 것은 알 수 없어서 말하기 곤란하다.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종의 기원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창조주가 물질에 새긴 법칙 개념인데, 표현이 멋있죠? 창조주가 물질에 새긴 법칙. 이것은 초판보다 제2판에서 더 부각되었다. 다윈은 생물학 영역에서의 진화 법칙을 천문학 영역에서의 중력 법칙과 유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도 참 적절한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력이 있었으나 몰랐다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화도 그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 보는 거죠. 이것은 다윈이 종의 기원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배치한 세 개의 대단히 의미심장한 인용문으로 분명히 밝힌 바다.
그중 둘은 초판에도 있었고 세 번째는 제2판에서 추가되었다. 이 세 인용문은 자연 선택에 대한 다윈의 설명을 자연 법칙의 틀 안에서 보게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거는 뭐 한번 했던 거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한쪽 판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단락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27강과 28강이 이어지니까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케임브리지의 과학 철학자 윌리엄 휴얼의 저작에서 가져왔다. 책을 쓸 때 보통 어떤 사람의 좋은 글들, 경구들을 간지 앞에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가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기 세 사람 세 개를 썼다고 그랬죠? 이놈은 이렇습니다. 사건들은 구체적인 각 사례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신적 능력의 일회적인 간섭이 아니라 확립된 일반 법칙에 의해서 벌어진다. 휴얼의 말은 하나님이 보통은 자연 질서에 개입하시지 않고 창조된 자연 법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하신다고 주장했다. 널리 받아들여진 신학적 관점, 토마스 아퀴나 같은 신학자와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가 부합한다. 신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비를 안 맞는 거 아니거든요. 비 맞을 땐 다 똑같이 맞죠. 이 생각은 다윈이 1856년부터 1858년까지 저술했던 자연 선택에 대한 자연이 선택해서 종이 이렇게 진화된다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 책에 함축되어 있다. 큰 책이라고 하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연의 뜻은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다. 큰 책은 자연을 가리킨 것 같아요. 자연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큰 책. 제2판부터 계속 들어있는 두 번째 인용문은 조지프 버틀러의 종교의 유비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Analogy of Religion. 유비. 뭘 빗대서 뭐를 말하는 겁니다. 고전이 된 18세기 성공의 신학 서적인 이 책은 하나님의 행위는 자연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통상적 과정을 통해 작용한다고 단언한다. 인용된 겁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나 기적이 한번 일어나려면 지적 행위자가 필요하거나 전제되어야 하듯 자연적인 현상도 그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거나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지적 행위자가 필요하거나 전제되어야 한다. 왜 이 인용문을 인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 맥락에서요. 그거는 헷갈려서 여기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저 베이컨의 책 학문의 진보에서 발전한 마지막 인용문은 과학과 종교의 통섭이라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아우러내는 나는 고전적 르네상스의 이미지 에 호소한다. 베이컨이 이렇게 선언했다.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책이나 성경이죠. 하나님의 일이 담긴 책, 자연이죠. 이걸 너무 파고들거나 필요 정도 이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신학과 철학 모두에서 끝없이 진보하고 능통해지게 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필요 이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거둔 주요 성취 중 하나는 그가 신비 중의 신비라고 불렀던 것, 화석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의 연속적 출현, 그 화석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준 것이었다.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종에서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다면 다윈이 독립된 창조 행위들이라고 부른 것을 가정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독립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원숭이, 침팬지, 뭐 고릴라, 인간, 뭐 이렇게 두루두루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윈은 신의 개별적 창조의 행위들에 대신 하나하나 따로 개별적 창조하는 대신 창조주가 물질에 새긴 법칙이 유전이죠. 유전 법칙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다윈 시대의 영국 주류 기독교는 국교였던 성공회였다. 성공회는 당대 학계와 문화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성공회의 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다윈의 생각을 지지하고 진화를 하나님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끌어내는 좋은 표현이에요. 생물학적 다양성. 정말 이 지구에는 다양한 종들이 있어요. 개체의 종에서도 개체도 다양합니다. 개미가 있다고 한다면 개미도 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을 끌어내는데 즐겨 사용한 방법으로 본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이 진화론을 이렇게 배척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숙제를 2번 했네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